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에 그랬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2절 읽어주시죠.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또 눈이 먼 데다가 말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또 앞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귀신 들려 그랬어요. 귀신 들려. 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이 귀신으로 하여금 이 말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세상을 떠난 이 죽은 사람의 무슨 홀령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런 게 귀신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그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 그런 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 가짜예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 즉시 천국 가거나 믿지 않으면 그 즉시 지옥 가는 것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세상을 떠돌고 하는 거 그 다 이 가짜인 겁니다. 어찌됐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 마귀가 부리는 그 마귀의 졸개, 마귀의 이 부하들을 가리켜서 이 귀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이 눈도 멀게 만들고 또 말도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귀신 또 마귀도 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신기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귀신 들려서 또 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우리 앞에 8장에서도 보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머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하는 그러한 사나운 사람이 됐던 거 이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귀신 마귀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도 할 수 있고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치러 다니는 분들 없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점치러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오면 이 무당도 알고 막 놀라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이롱 신자 같은 사람이 오면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고 점쳐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도 때로는 보면 우리가 말하지 않은 내용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도 막 이렇게 말도 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도 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이해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마귀에게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 뭐 무당이 막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또 무슨 뭐지요? 그 작두? 뭐 작두도 탄다. 칼날 위에 올라가서 뭐 춤도 춘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보고 혹해서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마귀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 그냥 그런 거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마음 뺏기고 혹해서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이게 뭔가 내가 쫓아가야 될 놀라운 일인가 보다 하고 따라갈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멀쩡한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게 되는 것이 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 고쳐주셔서 다시 이 멀쩡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말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거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바리새인들은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다 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굳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편끼리 분쟁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의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한 집에서 집안 식구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그 집이 어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 같은 편끼리 싸우면 다 망하는 건데 그런데 이 지금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이 마귀의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마귀가 귀신이 어찌 같은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27절 읽어봐 주시지요.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너희 아들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이 제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낸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 다시 말해 귀신의 왕, 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그들 또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구나.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제자들에게 물어봐라. 너희 제자들만 봐도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다 증거할 것인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 왜 나를 가리켜 귀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나요? 28절 읽어주십시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겁니다. 무서워서. 앞에서 얼핏 언급한 그 귀신 들렸던 청년, 무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러한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도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참으로 무서워하면서 왜 이때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서워하며 떠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또 그뿐 아니라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마음들, 여러 되지 못한 마음들, 내가 품고 있지 않아야 될 그러한 마음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쫓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우리의 마음, 내 마음도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 안 가져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조차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고 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내 마음조차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바꿔가거나 조절하거나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금 찬송가에는 빠졌는데 그 통일 찬송 전에는 있었던 찬송이고 그 예전에 한번 이거 복사해서 그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통일 찬송 392장이 그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이 찬송도 참 좋은 찬송인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 은혜로 이기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두운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이름 힘입고 나아갈 때 이 최후의 승리 얻는다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님의 이름 힘입고 나아갈 때 이긴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 가운데 맹렬한 싸움도 펼쳐지고 낙심할 만한 일도 생기고 시험거리도 생기지만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골리앗 자체도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거인이고 그에 비해 다윗은 아직 소년이고
뭐 전쟁에 나가본 경험도 없는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지요? 물맷돌을 샥 해서 그럼 다윗에게 물맷돌이 없었으면 못 이겼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긴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에 뭘로 나갔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다윗이 들고 있던 그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무런 갑옷도 있지 않고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다윗, 거기다가 조그만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른다. 아마 골리앗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한 조그만한 소년 한 명이 맨몸으로 서 있으니 얼마나 가찮게 여겨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이 최후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뿐 아니라 죄의 유혹도 오고 세상의 염려도 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오지만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이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 앞에 결국은 다 패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읽어주시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강한 자를 먼저 줄로 묶든지 결박을 해야지,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 그 집 세간에 있는 것을 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를 먼저 붙들어놔야, 이겨놔야, 그래야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누군가? 이 강한 자가 바로 마귀인 겁니다. 마귀. 세간을 강탈한다 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자에게서 그 귀신을 먼저 물리치시고 그 귀신을 이기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부터 그 사람을 건져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세간을 강탈하는 것처럼 참으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 악한 마귀를 물리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림 바 되어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이기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2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8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마귀를 쫓아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아까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 거.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전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살아는 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을 못하는데 그저 답답한 심정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앞이 보이고 말을 하게 해주셨으니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평안히 이제는 빛을 볼 수 있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께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 이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길 것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없앨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 구속에 관한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기쁘지 않은 사람도 말로는 내가 기쁘다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입에서는 의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으니 이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가? 먼저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서. 이 뒤에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주시지요.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7장 20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조그맣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의 능력이 뭔가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이. 누가복음 17장에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져 심겨질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믿을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 속에 뽕나무 뿌리와 같이 깊게 뿌려박혀 있는 이 죄가 있어요.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너무나 깊게 뿌려박혀 있기 때문에 뽑히지가 않는 뽕나무와 같은 뽕나무 뿌리와 같이 내 속에 박혀 있는 그러한 빼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으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것이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져 심겨진다 그랬으니 믿으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뽑지 못했던 뽕나무가 뽑히는 것이고 믿으면 내 속에 없애지 못했던 죄가 뿌리채 뽑혀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 그러니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또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가? 생명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으로서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으로서.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소생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그 영이 소생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영이 소생함이 없는데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마귀가 한번 쿡 찌르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고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한번 조그만한 걸로 유혹하면 또 거기에 마음 뺏겨서 따라가고 누가 와서 한번 콕 찌르면 또 욱하는 게 나오고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사야 5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때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 살리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음을 전할수록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한 어린 심령이 점점 자라나고 하며 나아가니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 죽어서만 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제목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야지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지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저도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뭘로 못 가지요? 뭐 힘으로도 못 가요. 아무튼 뭐 못 가요 다. 못 가요. 뭐 잘생겨도 못 가고, 튼튼해도 못 가고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다 다져놓으신 겁니다.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무엇으로써? 앞에 말한 세 가지의 능력. 무슨 능력이지요? 믿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남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아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전에도 증거한 말씀처럼 이 구원의 기쁨을 좀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니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 그 따놓은 당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저도 뭐 정확히는 몰라도 이미 내 거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내 거다. 이미 내 거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도 누릴 뿐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말 그대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이미 삼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어찌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뭐 하나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면 기뻐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우리가 정작 뭘 기뻐해야 되는 건가, 내가 기뻐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데서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다른 데서 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위로를 좀 받아보려고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기쁨이 생기나요? 뭐 위로가 생기나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는 게 허무하다, 사는 게 재미없다,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되겠다, 구원의 기쁨 속에 내가 좀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가 좀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한 좀 나름대로의 목표를 좀 가지고 이번 한 주 살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참는 거는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뭐였지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정결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죄, 내 속에서 자꾸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뽕나무와 같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 꺼내놓는 겁니다. 다 꺼내놓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는 이러한 묵은 죄가 내 속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꺼내놓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내가 믿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꺼내놓으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구원의 기쁨 그만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는 거지요? 뭐 양 잡아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거예요. 그 구속을 믿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만 믿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구속 믿습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머리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서 그 믿음의 능력이 좀 나타날 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내가 정말 믿는 진실하게 믿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우리가 이르르면 구원의 기쁨 왜 회복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증거하지만 이번 한 주 우리의 좀 목표로 삼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이번 한 주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구원의 기쁨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에게 이미 임해 주신 하나님 나라도 누리면서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좀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희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악한 마귀가 참으로 저희를 흔들며 또 유혹하며 죄짓게 만들고 여러 가지 되지 못한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있지만 저희들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감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예수님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모든 마귀의 권세 다 무적행에 가두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